언젠가 의사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니까 응급실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일반 병원은 진료를 받을 때에 누가 먼저 진료를 받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진료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응급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은 먼저 왔어도 나중에 온 사람이 생명이 더 위급하면 그 사람을 먼저 치료하고 진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응급실의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나 또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보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되더라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왜 많은 일들을 세워놓고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데 먼저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게임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까? 게임을 먼저 해야 되죠. 즐거움이 나에게 중요하니까. 시험 공부를 먼저 해야 되죠. 왜요? 시험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여러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그래서 답답해요.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할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정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선순위. 예,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가 당장 무엇입니까?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 함께 데리고 가서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이 시간이 되어가지고 바울은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이때 함께 데리고 갔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도록 남겨두고 바울만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자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으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율법이나 아니면 유대적인 사상들을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주변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해서 바울이 있을 때와 전혀 다르게 교회 안에 여러 갈등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제대로 배운 사람과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과 교회 안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자기의 정치적인 그 상황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시키며 박해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고, 가정과 직장과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너무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심각한 상황을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바울이 듣고는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는 디모데에게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디모데를 향하여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 그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권면하고 있는, 여기 첫째로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인데 그 디모데가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막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외부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어떤 조언을 디모데에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러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갈등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그 모든 인간들은 다 교회에서 내쫓아라. 안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없으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디모데가 지금 그런 상황에 이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다 쫓아내면 그 사람들 쫓아내기 전에 누가 쫓겨나요? 디모데가 쫓겨날 판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로마 정부의 고위 관직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에베소 지역에서 좀 보호해주고 교회를 좀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뭔가를 사람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바울은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로마에게 대항하거나 로마 사람들에 찾아가서 어떻게 좀 우리를 봐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위험하고 시급한 상황들 속에 가장 먼저 교회가 해야 할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쫓거나 그 방법을 쫓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시간에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예수님 대신에 당신들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예전에도 전도 나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번에도 자기들이 할 줄을 알고 그 아들을 놓고 얼마나 간절히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님도 못 믿겠고 그 제자들은 더 못 믿게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 두 부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왜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예수님 우리는 못했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예전에는 됐는데 왜 오늘 안 됩니까? 그동안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예전에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난 막 철야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거 2000년 전에도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2000년 후엔 오늘도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사랑과의 문제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세상은 여러 방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인간의 방법이 덧없음을 너무 많이 깨닫고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병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그 사역들을 위하여, 아직 가지 않고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피곤해도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에 할 일이 많아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 그런데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즉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안한 중에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가정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시부모님이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형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방해를 받으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 속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평안히 뭐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당시 이들을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도 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외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가지고 얼마나 대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력교회 그 손 목사님이 구속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 구속을 당했을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게 핍박받는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진보 쪽에 서고 보수 쪽에 서가지고는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에 말씀을 가지고서 누가 돼야 되고 누가 되지 말아야 되는을 이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지지해라, 누구가 나쁘다, 누가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목사의 정치적인 성향을 강대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야 로마에 대항해야 된다. 그래서 막 그 디모데에게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얘기해라. 그 인간 못된 인간이라고
황제 숭배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도록이요?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여기에 쓰고 저기에 쓰는 게 아니라 내 정치적인 성향은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겁니까? 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어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고 교회를 평안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손 목사님을 보면서 사실은 그렇다고 구속까지 시킬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구속까지 시킬 문제예요. 뭔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구속까지 시킵니까?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교회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대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한쪽을 쫓거나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진리, 복음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오늘 전도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말을 잘해서 아주 전도하는데 말을 유창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누가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사람 같아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을 사람 같이 한 번도 안 보이세요. 다 예수님 안 믿을 사람처럼 보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진리를 알고 이제는 그 진리를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이러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 해야 할 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기도해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는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그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가장 지금 중요한 거, 이 나라를 생각할 때에 지금 강원도가 물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그 단수가 이제 해결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라의 일들 중에 가장 시급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강원도에 물이 부족한 거. 또 어떤 분에게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일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트럼프나 또 그 관세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들. 이 각자 느껴지는 간구의 내용이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급하게 생각한 데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 간구와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기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는 도대체 뭘까? 이 기도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을 아뢰음을 뜻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이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원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도고라는 건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어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나를 위한 기도, 나와 관련된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내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 이 땅을 위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되, 간구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도고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내 기도는 언제 해요? 우리 자식의 문제도 많고 지금 내 몸도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내 기도는 언제 해요? 내 기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는 잘 못해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아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는 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삶의 평안함과 내 삶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악의 도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저 성을 의인과 함께 무너뜨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40명을 이야기하고 30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명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생각해 보면 당장 무너져야 할 그 곳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곳을 심판하지 않게 기도했을까?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죄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기를 원해서요?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리더가 되었을 때에 제일 받고 싶어 하는 상이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제일 받고 싶어 하는 상.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칭찬인데 그 칭찬의 상이 뭐냐면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 트럼프도 지금 노벨 평화상을 너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를 이렇게 망쳐놓고서 뭐를 받고 싶어 해요? 평화상을 받고 싶어요. 평화상은 뭡니까? 나라와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싸웠던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급한 것은 세상에 나아가 돈 버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병 고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바르게 돌아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수요 기도회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방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성도로 제일 가장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